자, 다시요. 히브리어 이제 철자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본 예슈아 함마시아.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헬라어로는 예수. 그래서 예수아라는 동의어가 여호수아, 또 요셉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함마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 메시아, 메시아 구원주, 구원자, 구원할 자.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로 사용되어져 있고요. 히브리어에서도 크리스토스라는 말로 2번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엘로힘의 경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생각과 의중과 의도를 다 계획하셨다라는 그 경륜의 시작과 완성, 알렉과 타부, 시작 안에 완성이 있고요. 완성 안에 시작이 있다. 그래서 알렉과 타부를 따로 보면 안 되고 에트로 보시면 돼요.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그거를 이제 문법에서는 을로 보거든요. 그래서 하늘들을 땅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에트라는 게 나와요. 합쳐서. 근데 그것은 알렉과 타부는 같이 뛸 수 없는 완성을 얘기한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는 목적은 제 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바른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죽어서 아버지 앞에 천국 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너 내 아들이 하고 정말 군대 갔다 오는 아들 버선발로 제일 첫 면에는 그렇죠. 나가서 그냥 반가워서 끌어안는 왔니? 이렇게 나를 그렇게 안아주실 수 있을까? 나는 이 땅에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나름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실까?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내가 구별된 삶을 산 거를 아시고 너 내 아들이라고 정말 인정해 준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내놔봐.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그거 안 들으면 나는 아니 성경님 이거 하나님이 썼다라는 걸 이걸 누가 인식해? 이걸 누가 알아? 이거 사람이 쓴 거지 이게 하나님이 쓴 거냐고. 사람이 쓴 거잖아. 하나님의 감동이든 뭐든 사람이 썼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뭘로 내놓을래?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꼬치꼬치. 그랬을 때 저를 하나님이 성품을 아시고 저를 만나게 하신 그분이 성경을 탁 피시더라고요. 이사야 43장 44장 펴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이름이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당신 이름을 넣으세요. 제 이름이 하원이니까 하원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내 죄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예, 나는 너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안 잃어버리신다는 거. 나 거기에서 막 감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그럼 믿겠습니다 하면서 이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러면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곳에 바로 서 있는가? 예. 내가 죽겠다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면 내가 다가갔고 이쪽 꼭대기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계시네? 그러면 어떡해 그거. 나는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어차피 믿을 거면 바르게 믿고 진리 안에서 믿고 하나님이 인쳐주고 믿고 난 도장 찍어주고 믿어야 돼요. 그런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그 성품을 아시고 하나님이 항상 확인시켜 주시고 항상 기도가 잊지 않고 하는 기도가 아버지 혹시라도 제가 잘못대로 가고 있으면 돌이켜 주세요. 그래서 다시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그 마음은 저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까지. 혹여라도 우리가 잘못된 데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보면 다시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키는데 그것에 빠지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것을 보고 깨달아 암이 있어요. 그랬을 때 돌아올 때는
다시 한번 어디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이 내 안에 또 하나의 지식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예, 그것이 절대 무시되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도 그랬잖아요.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밭에다 씨를 뿌렸는데 자고 나니까 누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라지가 더 크게 자라죠. 그러면 잘 못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라지를 빼서 버릴까요?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알고까지도 잘못 뽑혀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비로 둬라. 마지막 때까지.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를 쭉정이를 가를 날이 올 것이야. 알곡은 뽑아서 곡간해드리고 가라지는 태워 버릴 거야. 그죠?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권사님?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인식의 세계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 많은 암과 지식과, 그렇죠? 그런 것들 속에서 2단도 있고 3단도 있어. 그런데 그들을 내버려 둬. 왜? 하나님은 왜 그들을 잘라버리지 않아? 내버려 둬. 그들이 더 잘 돼. 그러나 마지막 때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알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추려서 천국 백성 되게 할 거야. 아멘? 그거가 지금 우리가 종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건 밖에 예수 그리스도야. 밖에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끌어들여. 이제는 눈을 뒤집어. 내 안에 가라지도 있고 내 안에 알곡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거 내 안에 알고 내 안에 천연의 속성,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짐승적인 속성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태어나서 거듭난 그 속사람의 영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사람의 나와 속사람의 내가 계속 어떻게 해요? 자라죠? 자라면서 그냥 자라겠어요? 싸워요. 서로 내가 더 양분을 빨아먹고 더 잘 자라겠다고. 그런데 그것을 빼려면은 어떻게 해요? 내비로 둬.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힐 그때, 요단강 건너갈 그때 비로소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을 반드시 치러요. 막 저 여기 대상포진 걸렸잖아요. 내가 늘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뭐지? 그동안 내가 종교에서 배워온 이건 다 뭐지? 저렇게 말하는데 진리가 이거라는데 그럼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 헛했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럼 이거를 맞는지 내가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이 전쟁이요. 머리가 터져나가요. 골이 흔들려. 그래가지고 수건을요. 이렇게 해갖고 질끈 묶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 대상포진이 오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내게 전쟁이 반드시 거쳐져야 돼요. 가다가 꼭 그렇게만 가야 돼? 예수만 전하면 되잖아. 예수만 알면 되잖아. 왜 이렇게 힘들게 가야 돼? 막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몰려와요. 그래서 가다가 또 쉴 때도 있었고. 근데 성령은 반드시 또 끌고 가네. 나는 가기 싫어서 궁뎅이를 빼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은 또 거기 가 있어. 그러면 또 부랴부랴 또 가. 그런 세월을 10여 년 보냈죠. 그러면서 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게 그렇게 싸우면서 이거는 점점 사그러지고 이게 점점 커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나하고 관계 없어지게 되고 이 알곡만 남아서 곳간에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게 대적자로 있는 거예요. 대적자로.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그런 속성을 둘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전쟁을 일어나게 하려면 선과 악이 싸워야 되고 빛과 어둠이 싸워야 돼. 근데 반드시 누가 이기냐면 빛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이 껌껌한 지하에 아무 불빛도 없을 때는 깜깜해서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불을 딱 켜는 순간 어둠은 간데 없네? 근데 그 어둠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있어 그 자리에. 그런데 어둠은 있지만 빛 때문에 어둠은 사라진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 속성, 천연적인 내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이 생명, 목숨이 있는, 육의 목숨이 있는 동안은 천연의 그 어떤 것은 그냥 있어요. 그거하고 하나님의 어떤 빛하고는 연결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그건 그냥 두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이 밝기에 따라서 빛이 50% 밝으면 이것도 50%죠? 이게 90%면 얘는 10%밖에 안 되죠. 100을 기준으로 놨을 때. 그런데 얘가 100이 되면 얘는 있지만 0이야. 이게 100이 되면 99.9가 돼도 0.1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이 큰 만큼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에 우리는 이거를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다. 그리고 이게 복음이다. 그랬을 때 50-50일 때는 전쟁을 하겠지만 갈수록 이게 전쟁이 늦어지고 빛으로. 그래서 어둠 그러면 이 보여지는 어둠 저기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나쁜 짓 하고 윤리 도덕 속에서 막 저 교도소 같은데 뭐 그게 어둠이 아니라 내 안에 빛이 없을 때 그게 어둠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성경으로 끌고 또 들어가면 뭘로 볼 수 있냐면 율법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로 항상 빛과 어둠, 진리 대 비진리, 복음 대 율법. 그죠? 예. 근데 예수는 뭘로 오셔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안에 빛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죠? 어둠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뱀으로 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를 잘라버리시고 이제는 율법을 잘라버렸잖아. 이제 죽음으로 완성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은 판칠 수 없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가시는 과정을 다 설명하면서 그렇구나,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 분을 가신 그 길을 인정하고 나도 따라가는 게 십자가 나도 지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나도 지고, 오늘 이 찬양 불렀거든요. 그럼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답이 되어지려면 내 안에 확증이 일어나야 돼요. 확증. 명백해져야 돼요. 그게 바로 거듭난 거고 그게 바로 빛이 내게 온 거라는 거죠. 명백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다 말씀해 놨단 말이죠. 근데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배고픔이 제 안에서 점점 더해지고 정말 그 뜻대로 살고 싶었고 정답대로 살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이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러면 원어를 보자. 이해 안 가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면의 깊이를 열으려면 원어를 보자. 왜? 하나님은 성경을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기록해 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처음에 그 언어가 우리의 모국어가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 이 말이 우리는 이 세상의 말이 우리의 모국어가 아니라 이게 나가 아니에요. 이게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거듭난 속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 속사람이 아버지 나라 가는 거지 이 육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육체는 벗어버렸다니까. 예. 그러면 육체를 보여지는 이 육체 안에 영혼을 싸고 있는 몸이 있어요. 그게 나라는 거죠. 예. 그게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 껍데기가 벗으면 갈 곳을 가겠죠. 자, 그래서 그런 배고픔 속에서 이제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고 정확히 알아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아직도 많이 제가 미흡하지만 성경 66권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퇴색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꼭 하고 싶은 말,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영이에요. 우리 양심은 율법이에요. 담겨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표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 66권을 통해서만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 호라우, 보이지 않는 속에 호라우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그러면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 모든 사람을 누가 창조했어요? 우리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우주 만물 그 모든 것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단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오래 참고 기다리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에 제일 먼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그분은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오래 참으셔. 어제나 오늘이나 현재나 나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동일하게 오래 참으셔. 지금 내일 모레 세상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럼 지금 태어난 저 애기들은 어떻게 주님을 인식하고 알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무궁토록 동일하셔. 우주 만물이 언제 날가 떨어질지 나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한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은 모든 만물에 당신을 다 계시하고 있다고요. 봄이 오는 것도 여름이 오는 것도 가을이 오는 것도 겨울이 오는 것도.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를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들어오기 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내가 왕이다 하고 살았잖아요. 내가 왕초야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니네. 응? 내가 나로 살면 안 되겠네.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의해서 그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네. 이것이 진리네? 이게 바른 것이네? 라고 알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 하나님이 누군가. 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네? 예. 이것이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으셨다라는 말은 물론 하나님은 이 육체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육체가 되어지잖아요. 그 되어진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을 불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존재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아 땅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거기다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비로소 사람이 뭐가 돼? 혼, 목숨, 예, 혼이 됐다. 육혼이에요. 육혼. 육재로 살아있는 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육혼들은 불어넣은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들어왔잖아요. 그 네샤마, 기, 숨결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실체로 존재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안에는 영은 활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육혼의 상태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약속이 되어지냐면 창세기 1장 2절 한번 넘겨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아멘. 자, 땅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도 이제 이거 하다 보면 창세기도 왔다 갔다 해요. 여기에 땅이라는 것은 그냥 답만 먼저 얘기할게요. 하늘과 땅 할 때 하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 돼서 통으로 볼 수 있는 자들, 쉽게 얘기해서 땅이 하늘된 자들. 그럼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 된 자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말의 의미는 많은 다양함을 품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 될 수도 있고,
또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다는 표현도 할 수 있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 돼서 진리로 운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그 안에 하나 되는 쌍으로 되어지는 그런 하샤마임이라는 단어 안에 여러 가지를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복수예요. 복수 대 쌍수예요. 그런데 땅은 뭐냐면 우리 존재. 그래서 왜 그 밭의 비유 나오죠. 밭, 땅. 예, 그래서 돌밭, 또 뭐야 길가밭, 가시밭, 옥토밭. 예, 그래서 이 밭은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어의 그 하늘을 보면 에트, 하, 샤, 마, 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 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이라고 그래요. 물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열려있는 물이야. 여기에는 막혀있는 물이야. 꼬리형이라고 그래요. 같은 글자인데 그래서 여기는 윗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아랫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물 가운데 뭐가 있어라?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예. 그러면 여기는 윗물이 되고 여기는 아랫물이 되겠죠. 예.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러나 이 물은 하나에서 나눠진 어떤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물이 두 개로 쓰여지는데 이것은 윗물 아랫물이 요것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손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 손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능력에 의해서 물이 하나가 됐다. 그런데 이 하샤마임 할 때 이 쉬가 붙음으로 인해서 뭐라고 이거를 읽느냐면 하늘이 됐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쉬는 이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빨. 윗니 아랫니. 예. 그러면 이거와 이거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게 퉁쳐진 거죠. 먹어서 냠냠 씹어서 완전히 소화돼서 내 안에 흡수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이에요. 물들이 윗물 아랫물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얘기예요. 율법과 복음이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자들을 하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철자를 이제 계속 배우면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요도 맴이 붙으면은 복수라고도 하고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복수라는 말보다 쌍수라는 말을 써요. 복수는 둘 이상이죠. 하나 말고 둘 이상이 복수잖아요. 쌍수는 한 짝, 두 짝. 손 두 개는 뭐예요? 복수지만 쌍이죠.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죠. 눈도 두 개인데 복수지만 쌍수죠. 짝. 귀도, 발도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신데 당신 혼자 계셔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반드시 누구와? 우리와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그러면 그것을 예표하는 거는 예수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영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일단 육체로 오셔야 됐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뭐로 돼요? 영으로 그리스도로 되어졌을 때 이것은 하나죠. 인성과 신성.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 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하늘인데 자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 애드라는 말이 있어요. 구름인데 그 구름을 허다한 하늘에 누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흰 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 응?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증인들은 이들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라고 그러죠? 흰 무리들, 그렇지. 흰 옷 입은 무리들. 그래서 하늘의 차원은 완성된 차원. 그러면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에트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에트 하샤마임 그리고 베에트 하 아레츠 이렇게 쓰거든요. 베에트 하 아레츠. 이 하는 존재를 말해요. 그 정관사, 그 하늘. 그러니까 그냥 하늘이 아니라 반드시 지목해서 그 하늘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늘. 그죠? 그리고 땅도 아무나 땅이 아니라 땅은 시작을 여는 거예요. 시작.
시작을. 그래서 땅은 그 땅, 단수. 이건 복수지만 이건 단수. 그래서 각자 우리 각자가 땅이라는 거예요. 옥토박, 가시떨기박, 길가박, 돌짝박. 나는 어느 밭일까? 가연.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를 이제 하셔요. 그래서 결론은 에레츠가 샤마인 돼야 돼요. 하샤마인. 그러면 여기서 시작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에 이제 비로소 안식되었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하늘들에 안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러면서 뭘 보려고 그러냐면 땅은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땅이 어떠하대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자, 땅이 혼돈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완성된 말씀을 1장 1절에다 딱 해놓고 1장 1절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2절부터는 성서, 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성경을 굳이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창세기 1장 1절 한 부분과 이것은 완성. 그러니까 마치 뭐 같으냐면 책을 우리가 쓸 때 책을 다 써놓고 이제 그 서문을 쓸 때 그 서문만 봐도 우리가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제가 하나님이 잠깐 대볼게요. 아,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 가운데 경영 가운데 지금 제가 하나님이라면 딱 이제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영화를 찍을 때 미리 설계도가 완성이 딱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건 시작과 완성이 그 안에 다 그냥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엔트로.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1장 2절부터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설계도를 완성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도 사고 뭐도 사고 뭐 자재도 구하고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작되어지는 게 1장 2절인데 1장 2절의 말씀은 땅이 혼돈하대요. 그러면 땅이 지금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 때 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각자라고 단수. 그러면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을까? 응?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혼돈했다. 토후. 근데 이거는 텅 비어있다라는 얘기예요. 텅 비어있다. 또 토후, 뽀후. 그것도 텅 비어있다. 그래서 텅 비어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텅 비어있었어요? 내가 텅 비어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텅 비어있다는 게. 권사님 얼뜻 들을 때 뭐 같아요? 텅 비어있었대, 땅이. 그러면 우리가 땅인데 우리가 마음 땅이 텅 비어있었대. 아이고 마음이 왜 텅 비어있어. 생각도 많고 뭐 감정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죠? 자꾸 내가 권사님한테 물어도 눈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묻는 거니까 틀려도 괜찮아. 틀려야지 정답이야.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봐. 이게 뭐 같이 들렸어요? 그동안에? 텅 비어 있었대. 토후, 뽀후, 흑암. 어둠 속에 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단 말은 그럼 또 뭘까? 반대. 어둠의 반대. 빛이 없다.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 땅에 빛이 없는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러한 상태를 흑암, 호세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우리말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텅텅 비어있는 상태.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지금 우리의 육체 안에, 우리의 육혼 안에는 없어요? 있잖아. 짐승적인 속성. 근데 그 빛이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관점을 이제 들어가야지.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시다? 우리의 이 겉에 육신의 삶을 보는 게 아니에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혼 안에 하나님의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고 말씀이신 그 빛이 영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없다. 예, 없다.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혼의 역사하는 분이다. 육체에 대해서는요. 잘 살고 못 살고 가난하고 이거는요. 하나님 관계 안 하셔요.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다닐 때 힘들고 고난이 오고 육체 삶에서 막 이러면 예수를 잘못 믿어서 저주를 받아서 그건 네가 저주받은 거죠. 그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세상의 그 어떤 그 학문과 세상의 그 지식과 학벌과 그런 걸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가장 낮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배우지 못하고 천하고 없는 자들에게 오셔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왜? 내가 잘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다 뭐라 그래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 거로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저가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가 나사렛에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마치 저 문둥이촌 같고 마치 저 달동네 같고 그렇게 천박한 못 사는 사람들 동네란 말이에요. 그 나사렛 가장 낮은 그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냐. 근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오시잖아요. 이게 은혜지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 세상 학벌 많아요? 여러분 세상 학벌에 뭐 가문이 좋아요. 돈이 많아요. 많이 배우기를 했어요. 아, 뭐 내놓을 게 있어. 내놓을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잖아.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그 상황에 내가 안 태어나 있었으면 아마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아. 예. 저 사람들 지금 뭐가 부러워? 아, 정주영이나 이런 돌아가셨지요? 아, 정주영 살아계시나? 가셨죠? 응. 아, 지금 현대 그분 누구예요? 지금 살아계신 삼성 그분 누구예요? 이건희. 응, 나 지금 잠깐 그분 지금 막 이렇게 해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냐고. 목숨, 육혼의 생명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생명은 그분의 생명이죠. 그분의 생명이 있어야 그가 그 육체 벗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분께 갈 거 아니에요. 못 가겠지. 그죠? 예. 불교에게서 죄송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하죠. 계속 돌고 돌죠. 예. 지금 내가 죽었어? 그러면 억만년이 억만겁 그러죠. 억만겁이라는 저 불교 잘 몰라요. 그냥 아는 얘기 하는 거예요. 세월 동안 돌고 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떨 때는 이 땅에서 지금 잘 살으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고 잘 못 살면 짐승의 몸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난 것을 축복이다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그 종교에서 얘기를 완전히 무시도 안 해요. 그렇다고 인정도 안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참고로만 하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듣고 소화되는 것만 소화하면 돼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인데 우리가 지금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죠? 여기서부터 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가는 곳이 여기가 하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땅이죠. 땅에서는 부처는 뭘로? 여기서 자기가 뭐예요? 자력 정도로 내가 여기로 올라가서 부처가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야고보서 어디에 보면은 불교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응? 그리고 부처도 뭐라 그랬냐면 예수를 그 옛날에 고대 언어로는 야수 이렇게 얘기했잖아. 야수. 내가 가면 누가 오리라? 야수가 오리라. 너희는 그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건너가라. 거기에 물이 있다. 그게 그 천수경에서 마하바냐 바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건너가라 건너가라 거기에 물이 있다. 아니 그 우리나라에 지금 유명한 돌아가신 분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뭐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땅에서는 자기가 자력 종교로 돌을 통해서 돌을 닦아서 그 어느 경지까지는 올랐지만 여기까지는 올랐지만 여기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여기에서 계속 윤회로 돌고 돌든 그거는 나는 가보지 않은 거니까 몰라. 그렇다고 부정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이렇게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살겠죠. 죽어봐야 아는 삶을. 근데 우리는 이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수고와 고통과 애씀이 아니라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가 비로소 뭐라는 거냐면 거듭남이라는 거죠. 이것을 성막으로 볼 때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물두멍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서 요단강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비로소 여기에 가서 마음에다가 뭘 받아요? 할례를 받게 되고 여기서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애굽에서 출발할 때 여기 홍해가 있죠? 홍해는 이제 그 세상 육적인 삶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뭐로 시작해요? 자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까지가 뭐냐면 광야 몇 년? 430년을 돌잖아요. 돌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으면서 육적인 것들, 애굽에서 먹었던 속성, 부추, 마늘, 뭐 메추라기, 뭐 고기, 막 이런 것들 다 속성을 벗어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꿀 같은, 가시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으면서 여기에 살아가는 거죠. 네. 여기서 살아가서 그 속성이 버려졌을 때 이 속성이 요단강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되고 비로소 이제 겉으로 여기 겉에 성령이 인도하죠. 에피 성령이 인도하다가 여기 들어올 때 N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은 이거 아니에요. 여기는 갔다 떴다 혼의 영역이에요. 여기 들어갈 때 비로소 영이다. 그랬을 때 비로소 거듭났다.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지금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진리의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 알아지고 속에서 아멘 배워진다라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신이 어디요? 물들 요단강 요 물들 어디에서 바깥에서 운행하고 계시더라. 메라 헤페트 이렇게 알을 품고 있듯이 품고 있다. 그 왜 품고 있어요? 이제는 바깥에서 품고 있던 성령이 이제 일로 들어오는데 여기는 구약의 율법이라면 여기는 신약의 복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품고 있던 그 성령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고 너가 내가 되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모든 눈을 이제는 밖을 보는 눈이 아니라 뒤집어서 안을 보는 눈. 뭐든지 십자가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사건을 반드시 우리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이렇게 물게요. 권사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뭐 말 못하겠죠? 그게 명백하지 않아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 그게 생각을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제가 우리 여기서 그걸 해드리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권사님은. 근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벙어리야, 벙어리. 말 못하는 벙어리.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응? 이 부분이 누가 얘기했는데 너 죽었어? 난 천국 백성이야. 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안에 있어. 라고 확실히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너 지금 죽으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니? 근데 저도 예전에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나는 진짜 갈지 안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은 해. 그리고 뭐 손 얹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진짜 될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하려니까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지. 근데 믿어지냐고, 이게 실체가 와야지.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가면서 마음 할례다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건너가는 거,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거 사실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냐면 진리의 말씀이 말을 해줘서 믿어져요. 성령이 알게 하셔서 믿어져요.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지식으로만 알았었잖아. 이미 아는 말씀인데 그냥 여기서 그냥 팍 떠요. 팍 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네? 나 없는 거네?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는 아담이네? 이거 이제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인데 아담은 인류라는 의미가 있네. 그러면 모든 인류 하나의 먼저 얘기한 것처럼 예수는 모든 인류야. 이게 아담이야. 아담이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인류예요. 여기서 개인의 인류를 얘기할 때는 에노시라는 단어를 써요. 에노시. 이 에노시가 아니라 이 에노시를 쓰나? 그래서 에노시는 각자 개인의 개인이고 여기에서 아담은 사람, 인류.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오셨잖아요. 다 품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권사님 있고 목사님 있고 나도 있고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전체가 아담이라고. 아담.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로 놓으신 거라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은 거예요. 나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 안에 있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살으니까 나도 산 거야. 응? 이것이 지금도 이거 지식이고 또 이론인데 어느 날 들어놓으면요. 뭐를 자연을 보던 우주 만물을 보던 뭐를 보다가 순간 내 안에서 그냥 떠요. 그거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막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어떤 원리로 뜨는지도 몰라. 그냥 내가 내 죽은 내 자신을 봐요. 이해를 해요.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인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헷갈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러면 믿어야지가 아니라, 실체가 되어질 때 내 안에서, 어머, 내가 죽었구나. 이런 원리로 인류 안에 내가 있었구나. 인류 안에 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함께 죽었고, 그분들이 나와 함께 살았다라는 에베소서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게 그냥 적용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내게 알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비로소 뭐로 부르시냐면 아들이라고 부르셔요. 그런데도 저는 또 의심이 많아. 도마같이. 그래갖고 하느님 확증을 해주세요. 그 양털, 기드온의 양털같이 좀 제발 저한테 확증 좀 해줘. 근데 저한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인 주시는 거 있어요. 저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닌데 어떤 걸로 주시냐면 딱 이런 걸 봐요. 핸드폰을 갖고 시계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3시 3분 예를 들어서 12시 12분 구현하게 그냥 그냥 이렇게 봐. 생각 없이 어떻게 하다 보면 눈에 딱딱 뜰 때마다 그 숫자가 같아. 땡땡 땡땡. 이 숫자가 12 12 03 03 07 07 이렇게 항상 이 같은 숫자를 보게 되는 거야. 이게 뭐지? 이 의미가 뭐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언제든지 이거를 볼 때 제 안에서 항상 의문이 올 때 내가 잘 가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연찮게 이런 걸 보게 하시면서
나는 너다, 너는 나다. 이제 비로소 자꾸 제가 의심을 할 때마다 이걸 보게 하셔요. 그래서 절대 지금 네가 살아있는 거, 원천, 근본, 우리 지금 권사님 발로 걸어왔잖아.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 그 원천, 그 힘, 숨,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근본에다가 어떤 걸 넣느냐의 차이인 거죠. 이게 나로 살아가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느냐, 진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이럴 때 이제 진리의 영이고, 이거는 사단의 영이겠죠. 이건 어둠의 영이고, 이건 빛의 영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바깥에서 운행하고 있던 그 성령이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은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뭐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16장이에요? 6장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죠. 그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권사님 제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뭘 보고 하냐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어. 들을 귀가 없으면 여기 못 앉아 있어. 내가 지금 비록 몰라도 들려지니까 아멘이 되니까 앉아 있는 거지. 그 뭐하러 천안에서 이거 거기도 뭐 많을 텐데 여기까지 오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증거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성령은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러면 진리와 비진리가 있네? 비진리는 그럼 뭐냐? 세상 지식? 세상 지식하고 관계없어. 율법, 종교적인 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온 그런 것들, 하나님의 원칙 다림줄에 있지 않은 것들이 비진리라는 거죠. 그게 어둠이고요. 그래서 이제 빛으로 넘어갈 때 비로소 반드시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딜게 하시는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뭐라 그래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리시리라. 그러면 그 안에 오신 분은 예수님 안에 오신 분은 누구였죠?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으신 거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안에는 빛이 있었고 그분은 본체였죠. 진리 자체였죠.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저를 예수로 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 알게 하신 거, 보게 하신 것을 전한다면 지금 요 말을 하는 거죠. 들은 말이야. 본 말이야. 이건 내 말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야. 응? 예. 장래일까지 알리게 하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좀 더 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자신, 진리 자신.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은 말을 다양한 단어를 틀어서 아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을 나는 못 알아들으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 앞에 직고를 막 그냥 탄식하면서 막 그냥 올려드린다라고 인식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네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그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응? 그래서 목양은 나 하는 거야. 나를 목양하는 거야.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자, 우리 권사님,
아버지께 있는 게 권사님 거예요? 아멘. 왜? 그 성령이 권사님 안에 오셨잖아. 어떻게 오셨어? 진리로 오셨잖아. 지금 진리를 오셨다라는 걸 뭘로 증거해?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 그 진리의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말씀은 뭐예요? 씨죠. 그 말씀은 뭐예요? 물이죠. 그 씨와 물이 지금 권사님 마음 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박힌 목과 같이 지금 박혀지고 있죠. 그러면 그것이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돼야 되려나 봐. 자꾸 전도사래. 우리 전도사님 마음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버리면서 그것이 뭘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는 거죠. 어디다? 마음에다가.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속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죠. 응애! 하고 이제 태어난 거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내 안에 심고 그 진리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그게 영의 양식이죠. 그 양식이 자꾸 먹어지니까 그 씨가 발아해서 자라죠. 성숙하죠. 그랬을 때 자라서 성숙되었죠. 그게 누가 돼요? 신부가 되죠. 그 신부가 누구랑 결혼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하는 거야. 아니 무슨 내가 무슨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 남편이고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랑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남편이 되는 거고 또 아들로 표현할 때는 신랑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 우리는 여자도 되고 아내도 되고 신부도 되고 그렇게 성경은 같은 말을 다양하게 성령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고 빛이라고도 하고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풀어놨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그거 한 가지야. 딱 너가 나요 내가 너요. 왜? 전도사님이 그 안에서 생명의 빛이 없으면 그 빛을 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증거가 안 돼. 뭘로 증거할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뭘로 나타날 거예요? 저 개한테 나타나요? 돼지한테 나타나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라며. 그러면 지금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지려면 저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을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 권사님이 아니면 안 드러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빛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지가 그래서 재림 예수다. 그런데 그 육체가 재림 예수가 아니죠. 그 안에 그 속사람이 재림 예수가 돼야 되는데 그 속사람 이만희는 그 재림 예수로서의 가 갖춰져 있느냐 안 갖춰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우리가 제가 이러쿵저러쿵은 안 하고 싶어요. 자, 권사님 안에 혼이라는 그릇 안에 그동안에 종교라는 거 어둠이라는 게 담겨져 있었지라도 이제 지금 바늘구멍만큼이라도 지금 빛이 들어가고 있다면 그 어둠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생명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이제 비로소 뭐가 돼요? 빛으로 변화되어지겠죠. 그것이 성숙이에요. 그것이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벗으면 육혼은 글로 가요. 니아비 사탄 마귀 땅으로.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분께 담겨있기 때문에 육체 벗으면 남는 게 영혼밖에 없네. 그 영혼이 그분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에 합쳐지는 거. 그래서 나는 너다 너는 나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면 갈 때도 우리는 내가 되어진 만큼밖에 안 가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네가 돌을 닦을 때 얼마큼 닦았냐? 10%를 닦았냐? 그러면 죽었다가 윤회돼서 다시 올 때 그 10%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응? 네가 20%를 닦았냐? 그러면 다시 올 때 그 20%의 시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도.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안 살고 이 땅이 지옥인데 땅 짓자 땅에 갇혀서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 갇혀서 육신이라는 땅에 갇혀서 살고 있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땅으로 다시 올 필요가 없죠. 땅 지옥으로.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하샤마임 아까
완전히 율법과 복음이 하나 돼서 누구에게? 그분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 비록 지금 내일 쌀거리가 없고 먹을 게 없어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된 자는요, 하나님이 내 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신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살아요. 죽이시든 먹이시든. 아버지 나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고 40일 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이 속에서 아버지 아시죠 보시죠 쌀 떨어졌네요. 그러면 쌀이 온다니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죠? 그거 믿으시면 돼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내가 내 안에 그분이 씨가 있나 없나부터.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부터. 이제 응애 어린아이로 시작됐나 안 났나. 예수님이 그 장로 앞에서 어린아이 데려와라.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 천국에 갈 자가 없다. 그 어린아이는 이때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 어린아이예요. 네. 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이제 이 어린아이. 내가 열고 싶어서 귀 열어요? 내가 보고 싶어서 눈 열어요? 은혜잖아. 열린 것은 그분이 있다는 증거잖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잖아.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어. 그리고 그 증거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 네가 나를 인정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 그분만이 나를 아시면 돼. 누구한테? 사람한테요? 사람은 끌어내려요. 네가 무슨 이렇게 해요. 그런데 육체의 행실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나오는 이 말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조 목사님을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참 볼 때는 진짜 힘들어. 육신적으로는. 말을 다 안 해도 저는 알아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놓지 않고 있는 그 하나의 동아줄 같은 밧줄, 그 진리라는 그 밧줄, 그것도 본인이 하겠어요? 성령이 하게 하시니까 하겠지. 그거 안 놓치려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몸부림 속에 몰려오는 어떤 환경적인 어떤 부분들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끈을 안 놓는 저 그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안타까워요. 근데 그 부분도 이미 내가 어떤 인식으로 바뀌어지면 그 부분도 해결이 되는데 아직 그 바뀌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 환경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보였어요. 네가 믿느냐? 근데 그거가 속에서 글쎄요가 아니라 실제로 안에 딱 되어질 때 그럼 네 믿음대로 됐죠. 네. 그래서 눈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무가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진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명백하고 확고하게 맞아 아멘 이게 되어지면요. 그때는 그 말씀이 일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힘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도록 자꾸 눈을 안으로 돌려서 왜 예수가 왔는지 내가 누군지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거부터 해결하고 가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나는 여기 있는 자라면 그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 거네. 근데 왜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헤매고 살아왔지?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어넣은 생기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죠? 5가지 주시잖아요. 그러한 존재로 생기를 불어넣은 나인데 내가 누군지 지금까지 인식을 못한 거야. 그리고 너희 안에 어디로 살았어요? 마귀적 존재. 그럼 마귀는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게 마귀가 곧 뭐냐면 내 안에 속성이 마귀적 속성이라는 거야. 빛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지 않고 내 방법 내 뜻대로 나라는 존재로 사는 거. 그게 어둠이고 흑암이고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여기서 여기로 건너갈 때 비로소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 안에 누군지,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낳았다. 어린아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가 증명할게요. 여기 왔다면 이제 바늘구멍같이 열려서 빛이 들어간다라는 건 뭐냐면 뱃속에 아기가 잉태된 거죠. 10달이 차야 되겠죠. 예, 10달이 차야 나아요. 빛이 들어왔다고 바로 생명이 잉태됐다고 바로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거기서 낙오되지 말고 어차피 문을 여는 거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다. 아멘. 예. 서론이 많았네. 로마서 1장 20절 하다가 창세기로 건너갔죠. 그래서 이렇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도장을 찍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계시다. 어떻게? 태초라는 문을 열고 예수 믿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상태는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 계속 운행하고 계시지만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저 빛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진리의 빛이 있으라. 이제 시작을 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2장 보세요.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때 만물은 뭔지 아세요? 만물? 우주 만물? 아니요. 원어로 이건 창세기 할 때 우리 원어 다 찾아가는 거예요. 이 만물은 비로소 군대예요. 군대. 거듭난 군대. 예, 군대는 뭐예요? 싸워서 이겨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냥 승승장구하나요? 거기 가면 뭐가 있죠?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거하고 있었던 7 족속이 있어요. 7 족속. 우리 안에 7 족속.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이라는 교태, 음아, 질포거라는 그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속성, 아비 짐승적 속성, 그것들과 이제 그 빛, 진리의 생명이 들어오면 반드시 싸워야 돼요. 거기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어떤 교회? 7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자들을 이제 하나님은 군대다. 이렇게. 무슨 군대? 전신갑주를 입은, 예? 머리에 구원의 투구. 뭐야 또? 의의 흉배. 말씀의 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또 뭐의 방패야? 방패 딱 들고, 예. 그렇게 되어지는 그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게 군대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그들 안에 안식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2절 보니까 2장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에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는 반드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가야 되는데 밖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는 시간까지 이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8장까지 나는 너다 너는 나다 그 차원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7째 날을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거룩하게 하셔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장 4절을 보면 1장 2절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2장 4절이 땅의 상태를 설명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무슨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은혜의 비, 진리의 비, 그죠? 물이 비고 소나기죠? 예,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런데 경작할 사람도 없어. 왜 없어요? 자,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어요.
땅이 나오고 들이 나오고 초목이 나오고 밭이 나오고 채소가 나오고 이게 지금 땅, 들, 밥 그죠?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로 지면을 적셨죠. 그러면 아까 물이 뭐예요? 하늘 윗물과 아랫물이 있죠. 그러면 지금 윗물이 오지 않고 있는 상태네. 아랫물만 올라오고 있는 상태네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거, 예, 그런 것들만 지금 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될지라. 자, 그러면 이 7절의 사람은 아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5절에 아니하신 이유는 경작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작할 사람을 만드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 뭐 하는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께 들어왔잖아요. 이 네샤마가. 그렇죠? 네샤마, 루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숨결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살아있도록 그 길을 불어놓은 거, 근본, 원천을 불어놓은 거예요. 마치 이 씨 안에 생기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발화가 되는 상태. 요런 과정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씨가 발화되어서 싹을 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인식의 세계가 이제 싹을 틔우는 거야. 열어지는 거야. 아, 하나님이 그분이시네. 맞아. 이렇게 알아지는 거. 응?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됐다가 아니라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개정에는 살아있는 혼이죠? 목숨? 2장 7절. 생명으로 돼 있어요?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은 생명으로 돼 있고 개정은 아마 혼으로 돼 있을걸요? 예. 생명으로 돼 있어요? 개역 개정이에요? 2장 7절에 거기 뭐로 돼 있어요? 개역 아니야. 개역은 저기로 돼 있고 저기 지금 바뀌어진 개정판에는 혼이 목숨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아니고 이제 비로소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거. 예, 그게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왜? 하나님이 네샤마를 후 불어넣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9절. 그리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게 하나님이 불어넣어진 게 그거잖아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잖아요. 그것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기에 히브리어 너무 서론이 길었네. 22자 철자를 통해서 예수 한마시아에 대한 결론 이런 부분들을 초점을 맞추고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2시 52분인데 그 뒤에 보면 이거를 좀 당분간 쭉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고 히브리어 철자를 오늘 맛배기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11페이지. 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 그냥 가시지 말고 이거를 보고 가세요. 그러면 써있죠. 거기 이름이 있고 문자는 이렇게 쓰는데 거기 아니 11페이지. 그거. 요렇게 쓸 그림이 이제 소머리인데 요거 한 글자 한 글자 설명하면서 성경에서 찾아갈 거거든요. 소머리인데 알렙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황소. 그렇죠? 음가는 숫값은 1이에요. 1. 근데 이응이에요. 이거 다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베이트는 집이다. 그래서 베레시트 할 때 제일 첫 글자가 베이트라는 집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멜은 낙타, 딸렛은 문,
해는 숨구멍 이렇게 쭉 해서 타구까지 갈 때 십자가까지 이렇게 어떤 상형을 보고 그려놨다. 근데 이거에 대한 다 내면의 의미가 있다. 이거를 인식을 자꾸 외우세요. 그래서 애지간한 이렇게 히브리어는 그냥 이렇게 보면 아 이거는 이렇게 읽을 수 있을 정도까지. 그리고 그림을 지금 일단은 눈에 익어야 돼요. 알레프도 읽어야 되고 이건 베이트 딱 짚으면 이건 뭐예요? 그럼 타부. 이건 뭐예요? 사메크. 읽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뭐 문법 복잡한 건 안 할 거예요. 해봤자 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기 그 옆에 보면은 그 알파벳 변천에 보면 알레프가 이렇게 소머리서부터 변형이 돼서 보라색 그 뒷장 앞 전장에 보면 그 맨 왼쪽에 보면 그 소머리 있죠? 알파벳의 변천. 그게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영어로 A가 됐고 히브리어는 알렙이 된 거예요. 응? 이런 과정을 베이트는 이런 상형이 이렇게 변해서 B가 됐고 히브리어가 저기 헬라어로 바뀌고 헬라어가 이제 영어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지금 갖고 있고 그 전장에도 소머리, 집, 뭐 기멜, 달레트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림으로 다 상형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모음 이 부분도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면 엊그제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몇 페이지냐면 14페이지에 보면 동사의 7가지가 있어요. 뭐 죽였다, 죽이다, 죽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이게 다예요, 다. 칼이라는 게 지금 원형이 돼 있죠. 그게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제 그 원형은 죽이다 근본에다 놓고 칼형, 칼동사 그리고 니팔 동사라 할 때는 앞에 눈이 붙었거든요. 근데 그 니팔이라고 읽을 때는 니칼 읽을 때는 죽임을 당했다. 피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자신을 또는 죽이다. 그리고 강조용으로 갈 때 카탈 그렇게 읽을 때는 잔인하게 죽이다, 작살내서 죽이다. 또 그다음 푸엘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다. 뭐 히트파에는 잔인하게 한을 품고 자살하다. 사역형이 히필, 호팔, 뭐 죽이도록 시키다, 사주하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동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원어에서 해석할 때 죽였는지 죽임을 당한 건지 누가 사주를 한 건지 이렇게 분별하고 읽을 때 더 정확하게 알아질 수 있다. 그리고 약어표 보세요. 약어표. 남성은 이런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성적인 입장, 사역자의 입장. 지금 제가 남성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피사역자가 되니까 여성이 된 거죠. 또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진리를 증거하면 남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어떤 남성과 여성이 물질 세계의 표현이 아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공성은 남녀 공동의 표현이다. 1인칭으로. 그리고 1인칭은 나 자신, 실존. 2인칭은 너, 당신. 3인칭은 그 자신. 이렇게 그 누군가 있는데 그분이 원천인데 그 자신 할 때 3인칭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 많이 나와요. 3인칭이. 그리고 단수는 완성, 복수는 사역의 개념에서 2인 이상, 쌍수는 인식의 개념에서 분별되고 깨달아져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짝이란 말이에요. 짝. 누구와? 그분과 짝. 그리스도가 나와 한몸 된 거, 한영 된 거. 이게 하샤마임이고 복수요, 쌍수라는 거죠. 예. 그리고 완료형은 속성을 설명할 때, 미완료형은 사역을 시작할 때. 그리고 한 장 넘겨서 16장 보니까 이제 알레프, 그 쓰는 법부터 알레프는 하나님이 뭐로? 짐승의 속성을 입고 사람이 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그리고 알레프에 대해서 동일한 글자가 5개 있거든요. 그래서 1에서 1000까지에 있는 그런 의미. 요렇게 해서 우선은 지금 제가 이제 알레프에 대해서 증명을 하면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시면 먼저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읽고 오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라든가 의문이 있는 거라든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밥 먹는 시간에도 좋고 언제든지 전화를 하셔도 좋고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하고 가세요. 꼭. 그래서 그거 확신이 되면 그 궁금한 게 올 때는 하나님이 답을 주기 원해서 그 궁금을 준 거거든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그걸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아하가 될 때 내 거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론적으로 히브리어 철자를 들어가기 위해서 왜 히브리어 철자를 배워야 하는지 그 히브리어 철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로 흘러져 넘쳐 우리 자녀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가족부터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다가 육신을 벗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